제주 빌레델비아 교회입니다. 화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번 다뤘던 내용이기는 한데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실체, 그리고 이것과 연관을 해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90억 각 사람이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해석한 내용이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성경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제시한 것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제시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지? 무슨 일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비추는, 대변하는 실체의 어떤 존재로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제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빨리 찾아서 빨리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거기까지는 오셨죠? 그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곧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만물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금 말씀 설명 계속 했잖아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거기까지 쫓아오셨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땅적인 차원의, 땅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형체로서의 존재로서 예수라고 하는 형체를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말씀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곧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 따로 예수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성령은 성령대로 따로 있고 예수는 예수대로 따로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씀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라고 하는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요 말씀을 설명하는 하나의 교보제로서 이 예수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야. 왜냐?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막연한 어떤 존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면서 이게 말씀이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 예수는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그래요? 이 예수가. 곧 예수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사람에게 던져졌을 때에 하와가 생명나무로 봤어요? 아니요. 생명나무로 못 보고 뭘로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동산 가운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요.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라는 얘기잖아요. 둘이 하나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나무가 말씀인데 그 생명나무인 말씀이 뭐라는 얘기냐면 율법인 선악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초의 사람인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진리의 말씀인 생명나무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봤어요? 선악나무로 봤잖아요. 그죠? 선악나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율법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말씀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곧 영 성령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라고 했으니까 말씀, 영, 성령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요.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영,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부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가 율법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제시된 형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형체로서의 예수가 율법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와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 본 것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형체로 제시된 이 존재는 말씀이면서 율법을 의미한다는 얘기네요. 이해되죠? 따라오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네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 성령으로서의 말씀이 곧 예수라는 얘기네요. 근데 예수는 율법의 모형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말씀인 예수가 율법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형체인 거예요? 율법. 그죠? 선악나무가 예수란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예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율법은 일종의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율법에.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오셨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 뱀, 계시록에서는 옛뱀으로 부르고 있는 그 뱀의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마귀 사탄인 거예요? 물론 마귀 사탄이라고 불러도 되기는 되죠. 하와를 미혹한? 그죠? 그러면 이 뱀이 결국은 뭐예요? 이 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뱀이라고 하는 형체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죠? 죄를 설명하기 위해 죄를 설명하려면 율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체로서 뱀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율법으로서의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상한 해석이에요? 뭐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둥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시라니까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란 말이에요. 뱀이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알고 배웠던 내용, 뱀하면 무조건 사탄, 마귀, 나쁜 존재, 이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선악의 율법인 거잖아요. 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뱀의 히브리어 뜻은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말하다.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아래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를 던져버리면 진리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것 율법으로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생명나무, 말씀이 생명나무라고 했죠. 그죠? 그 말씀인 생명나무를 하와로 하여금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 보게 전능자가 유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해하시더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자가 죄를 조장했다는 얘기냐? 뭐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전능자가 죄를 조장했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이 따지고 늘어질 거예요? 물고 늘어질 거예요? 전능자는
말 그대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니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악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어떻게 감히 그걸 우리가 우리의 선악 판단으로 따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읽기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초림 예수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어요. 말씀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형체로 제시된 인물이 예수예요. 초림 예수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는 율법인 선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로부터 계명을 2번 받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나와서 출애굽해 나오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결국 누구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여호와께로 받은 첫 번째 돌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만나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잖아요. 예수 앞으로. 그리고 막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한테 고발하잖아요. 예수가 무슨 말 하는지 보려고. 근데 그때 예수가 땅에다가 2번 글씨를 쓰죠. 그죠? 첫 번째 글씨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율법의 예수. 그리고 2번째 또 쓰죠. 그 2번째 쓰는 게 광야에서 받은 2번째 돌판인 거예요. 초림 예수 설명됐어요. 그죠? 초림 예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요? 실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인 율법, 율법인 말씀, 생명나무인 선악나무, 선악나무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시된 형체가 초림 예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말씀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니까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라고요. 그리고 이른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른비. 성경의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른비니까 이 이른비도 마찬가지로 율법이에요. 초림 예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재림 예수는 아하 금방 나와야 돼요. 재림 예수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분명히 둘은 하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가 말씀이라고 우리 분명히 앞에서 오늘 초반부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초림 예수, 첫 번째 돌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왔어요?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형체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그럼 뭐예요? 재림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새 언약,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영,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령 타령하죠. 오늘도 어떤 분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제 설교를 듣고서 뭔 소리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주 오래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 오래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을 왜 몰라? 말씀의 진리를 왜 모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해줄 거라고. 말씀의 진리를 풀어줄 거라고. 그죠? 근데 성령 받았다면서 아직도 말씀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더욱이 성령을 받았는데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려, 재림 예수를 기다려? 그 성령이 말씀인데? 그리고 말씀이 예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면 그걸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게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있던 말씀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그게 말씀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재림 예수잖아요. 두 번째 예수, 두 번째 돌판, 늦은 비. 그래서 예수가 재림했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지멋대로 재림이라고 한 거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강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임하느냐?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뭐를 알고서 덤비시라니까요, 진짜.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 막 뭐가 어땠네 저땠네 막 난리 불수들 치지 마시고 제발 좀. 큰일 난다고요, 진짜. 성경 엉뚱하게 읽어서 믿고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그러면, 아니 본인만 예를 들어서 구원 못 받으면은 다행인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복음이라고 끝까지 우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결국은 율법과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를 동의의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랑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이리 제주도로 내려오시던가 제가 육지로 나가는 날 일정을 따로 잡아서 만나든가. 근데 싸우려고 만나는 거 아니니까 저 만나서 따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본인의
생각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게 맞다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듣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는 거라면 아예 만날 생각 하지 말고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굳이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저도 제 딴에는 참 진리를 지금 깨달았고 참 복음을 전한다고 확신을 하고서 지금 전하는 거니까. 아시죠? 그죠? 초림예수, 재림예수 이거 다 결국은 말씀을 설명하는 거다. 초림예수는 율법, 재림예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이 하나란 말이에요.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동산 가운데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이른 비 율법이에요. 늦은 비 진리예요. 첫 번째 돌판 율법이에요. 두 번째 돌판 진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에 예수가 두 번 썼죠? 첫 번째 쓴 것은 첫 번째 돌판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쓴 것은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은 그 가늠한 여인이 가운데에 서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거 지금 십자가 사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처음에 땅에 썼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예수로서 그 예수와 함께 가운데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죽고 두 번째 썼죠.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받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썼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그 가늠한 여인은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누구랑 가늠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율법의 남편인 예수와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묶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그 그림이에요. 그 둘이 묶여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쓴 거. 그리고 두 번째 썼죠. 새 언약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그래서 더 이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심판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이미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심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의 피, 성경 66권이 진리로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호라워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먼저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성경을 아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성전에 이미 전능자가 심어놓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성령이 꿈틀꿈틀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줄 거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